저는 이 자리에 당신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설교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미 가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로버츠 형제님, 저는 온 세상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지고만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풀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행위를 취해야 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취하고 당신의 삶에 성취되도록 당신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받고 성취하기 위해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서 이미 주신 믿음과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저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한 후에 당신이 직면하게 될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건전한 생각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유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놀랍고도 강력한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하고 일정 수준까지 성취하고 성취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풀어놓는 것에 대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한 절름발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태어났을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 앞에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성경은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걷는지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의 머리에는 이 명령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사용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병과 당신의 죄, 당신의 필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돌려 오직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당신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이처럼 믿음을 풀어놓는 것, 즉 믿음에서 비롯된 단순한 행동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안수를 받을 때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름을 사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 역시도 믿음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역시도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고 풀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풀어놓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했던 것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당신 속에 하나씩 지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과 육체가 치유받는 것, 그리고 당신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이 당신에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믿음을 더욱 발휘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던 것들에 대해 응답받았다면 당신은 굳게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성경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한 성취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취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를 한번 봅시다. 내 지팡이를 들어 올려라. 지팡이를 드는 이것은 그에게 믿음을 사용하는 행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 지팡이와 같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지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거나 혹은 갑자기 돌에서 물이 나오기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자신의 믿음을 풀어놓지 않았다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드는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스스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그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과 당신의 믿음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는 믿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는 것 역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기름을 붓는 것 역시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역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아직 감추고 숨겨두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당신이 앞으로 나와 안수받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신실하게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치유사역 중에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죄를 고백하여 그 죄가 사함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금 다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합시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로버츠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그들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로 자원하였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은 TV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로버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TV를 통해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먼 곳에 있지만 영 안에서는 함께 이 자리에 거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새롭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다시 헌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TV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따라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저 스스로는 제 삶을 올바로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권을 취하시고 제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만일 신실함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에게 표현할 수 없는 큰 평안과 안전 그리고 기쁨을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짧은 소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10가지 증거라는 소책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10가지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행한 무료 소책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10가지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계신 청중 중에서도 그리고 TV에서도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소책자를 원하신다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